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서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취하였더니 올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렐의 아들들은 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우렐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막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다 같이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참 둘째로 태어난 것이 참 너무나도 한스럽고,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가 되지 못했죠. 왜 그렇게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했느냐면, 아버지의 집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자가 그 집안에 또 그 아버지 조상의 그 유산을 이 장자가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틈만 나면 그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뺏고자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속에 영적 장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장자는 이 땅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육적 장자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육적인 장자는 이 땅의 것, 이 세상 것을 자꾸 이렇게 움켜잡는 그 육적 장자인데, 영적인 장자는 뭐냐면 오히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나라, 기업,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영적 장자입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반하는 길이죠. 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인데, 이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죠?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어때요? 힘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네. 그래서 육적인 장자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여러분 육적 장자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잘되고 형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에서의 가문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다 잘되고, 다 족장들이고, 다 왕되고, 뼈대 있는 가문이고, 얼마나 그 가문이 번성하고, 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에서의 또 후손들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번성하고 다 잘됐어, 다 잘됐어 자식들이. 근데 영적인 장자인 야곱을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잘 될 때 야곱은 여전히 힘들어요. 고난, 어려움, 그게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모습이 뭐냐? 에서는 떡을 얻고자 장자권을 버리는 거예요. 영적 그 장자권을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하늘의 그 장자권을 얻고자 떡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떡을 얻고자 장자권을 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된 자다. 망령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에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망령된 자 같아요. 이거는 뭐 복받은 자고 이거는 얼마나 잘된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망령된 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떡을 버리고 장자권을 택한 이 야곱은 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 말씀. 근데 이거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장자로 이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도록 간섭을 하시고 이끄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안에도요, 야곱과 에서와 같은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에서의 계열이 있고 야곱의 계열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집안에도 육적 장자인 에서가 있고 영적 장자인 야곱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육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가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그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겁니다. 에서의 계열과 야곱의 계열은요, 이게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에서의 계열은 그저 땅의 복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땅의 복을. 이건 생각 자체가. 그런데 야곱의 계열은 어떠냐면요, 하늘의 복을 쫓아간다는 거죠.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똑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이었던 거,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온통 생각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교회 다녀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이 땅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그래. 거래.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받아내겠다는 거죠. 하나를 신고 나는 30배, 60배, 100배였던 그런 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이게 근데 여러분 뭐 속성이, 그 사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뭐 그렇게 가르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백날 설교 들어도, 백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시스템이 그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칩을 이렇게 내장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쫓아가게 살아가게 돼. 근데 이 땅에 속한 에서에 속한 이런 사람은요, 떡을 쫓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속에는 장자권을 쫓아가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각자 그 속에 뭐가 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아간다 이거죠.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도 그 DNA가 뭐냐에 따라서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돼지는 돼지같이 살고 소는 소같이 살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그게 바뀝니까? 우리가 뭐 진화론에서 뭐 원숭이가 무슨 뭐 진화돼서 사람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진화돼서 사람 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사람 새끼 낳았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없죠.
진화가 됐으면 가끔가다 원숭이가 사람을 낳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문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를 낳는 거지 사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낳는 것이고 DNA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각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언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게 딱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떡을 막 쫓아간데 에서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 자꾸 떡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무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떡이 생명인데요. 그게 전부인데요.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도 없지만 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야지 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또 버리라고 그럽니까? 그냥 사세요. 그렇게 그래야지 뭐. 그 뭐 어떻게 뭐 잔소리한다고 말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소는 풀 먹고 사자는 고기 먹고. 사자한테 자꾸 풀 먹이면요 짜증나고 신경내서 물어버려. 그죠? 사자는 고기 먹고 살게 해야지.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쫓아가면서 떡을 쫓아가면서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야.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약속,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비록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 먹고 삽니까? 떡을 먹어야 삽니까? 밥 먹어야 삽니까? 우리 몸은 밥 먹어야 사는 거죠. 말씀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뭐 건강해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마늘 여러분 우리 몸에 마늘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넣어줘 보세요. 아무것도 이 몸에 우리 속에 아무것도 뭐 밥이 안 들어가 봐. 한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죽겠다고 이제. 우리 머리는 우리 마음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 몸뚱이는 이 몸뚱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 우리 몸은 땅의 것을 줘야 좋아하지. 우리 몸이 여러분 무슨 말씀 주고 뭐 그거 언약을 준다고 우리 몸이 좋아합니까? 그거는 우리 몸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는 지금 야곱 옆에 누구를 세워놨냐? 쌍둥이 형, 자기 형 에서를 세워놓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에서는 잘되고 형통하고 그 가문은 번성하고 와 야곱을 보면은 이건 아직도 자리도 못 잡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 월세 살고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고 이건 그 자식들은 또 새끼는 또 많이 낳았어. 새끼는 거기 또 야곱도 가나안 집에 새끼는 많이 낳은 것처럼 12지파가 그냥 이게 번성을 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그저 한 70인 정도가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또 얼마나 많이 또 번성이 되는지 몇 명? 남자만 430만 명. 여자까지 치면 한 1000만 명 넘겠지. 애들 뭐 다 포함.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 애들은 많이 나가지고 많이 또 번성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다 종살이하는 어려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뭐했다? 미워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 돼야지 에서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어떻게 에서보다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야곱에게 주어지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막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게 이 세상에서는 찍혀 마귀한테 찍히고 완전히 미움의 대상이 돼서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그냥 원수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와서 막 시험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국률의 그릇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국률을 담는 그릇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은혜와 국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용서죠. 용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약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이 이제 그거를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신과 싸우는 자, 그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그 신, 다른 신, 그거와 싸우는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 그거와 싸우는 일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게 다 우상이야. 하나님의 다른 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아갈 영적인 장자 속에 우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왜 우상을 섬기냐?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신, 나에게 복 주는 신이다. 복 주는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복을 준다라면 인간은 미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한테만 잘해주고 복 준다라면 우린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 신이 우린 최고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떡을 주는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섬기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는 너에게 떡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을 주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 곧 언약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너희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언약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나에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충돌이 일어나겠죠. 뭐야?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죄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죄가 드러나야 뭐 은혜가 주어지고 용서가 긍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곱 속에는 그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걸 드러내야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주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야곱 옆에다가 열받게 만드는 에서를 둔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더군다나 한 배에서 나온 이 쌍둥이단 말이에요. 쌍둥이. 근데 이 둘은 다 똑같이 죄 아래에서 났어요. 그 야곱도 똑같이 에서처럼 자기 형 에서처럼 에서의 가문처럼 그렇게 잘 되기를 만사형통하고 싶었겠죠. 이 땅에서 승승장구. 야곱이 그랬잖아요. 항상 야곱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열심히 이 야곱이 살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빼앗긴 그 에서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가문이 막 번성하고 잘 되게 하시는데 자기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님 자꾸 태클 거시고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사라지고 기뻐할 일입니까? 열받고 원망할 일입니까? 짜증날 일입니까? 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야곱은 자기 뜻대로 이게 안 되고 자기 뜻이 자꾸 이렇게 차압당하고 기각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라 뭐요? 미움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죄성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야곱의 원함과 반대되는 길로 자꾸 인도하고 야곱이 원하는 반대로 자꾸 뭐가 이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고 너는 죄인이야. 까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을 때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을 때 다 좋다고 좋을 때야 다 좋다고 그러지.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진짜 그 사람의 본심과 본성 이 본색은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야. 나한테 잘해줄 때야. 나한테 잘해주는데 여러분 그 잘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막 뭐 악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 진짜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이 악이 나오는 거냐.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뜻에 자꾸 반하는 내 뜻과 자꾸 반하는 행동을 하고 방해를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열받는 거지. 잡아먹을 뜻인지 미움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왜 그러냐는 게 악이 막 터져 나오죠.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 그냥 친구. 어제는 뭐 잘해줬다가 오늘은 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응?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를 힘들고 열받게 만드냐는 거지. 막 이 속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뭐 사랑해요 뭐 좋다라다가 미움이 막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봐라, 네 속에 있는 이 악함과 이 미움의 감정, 너 뭐 입으로는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좋아요 그러지?
뭔 사랑이야 네가?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시, 율법 아래 가둬서 심판,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 근데 사람은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주변에서 안 건드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열받게 뭐 자꾸 스트레스 안 주니까 그 악한 것이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이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요게 좋을 때는 안 드러나다가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어지면 이게 쫙 머리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머리에 뭐 열린다고? 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려. 뚜껑이 열리면 이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뭐 어떤 게 이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기 전까지는요, 다윗은 자기는 착한 사람, 아주 신앙 좋고 아주 그냥 믿음 좋고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윗 속에는 간음, 살인 이런 죄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거기 잘 감춰져 왔어요. 잘 그게 감춰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자기가, 다윗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본래부터가 악한 자야. 너는 본래부터가 죄인이야. 너는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냐? 밧세바와 우리아를 미끼로 사용하신 거죠. 다윗은 밧세바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음욕, 음란, 이 죄가 이게 올라온 거죠. 드러난 거죠. 그래서 간음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은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됩니까? 그걸 감춰야 됩니까? 네? 감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냐면 이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나를 질타를 하면서, 너 그런 인간이어서? 너 그렇게 인간이,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그런 좀 나쁜 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가락질할 것이고 자기를, 그죠? 큰일 난 거지. 어떻게 해요?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범죄로 만들어요.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안 하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죠? 죽여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면 이제 이 완전 범죄, 이게 뭐 모르니까 왜 죽였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전쟁에 맨 앞에다가 세워서 총알바지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든 거니까 누가 그걸, 왜냐하면 이 우리아는 아주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막 정의 막 이런 게 굉장히, 그 충성심 이런 게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걸 딱 이용해서 죽게 만든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거는 누구만 하냐? 다윗과 군대 장관만 하는 거죠. 그죠? 제 맨 앞에 세워가지고 쟤 죽여라, 쟤 죽게 만들어. 그렇게 한 게 다윗이거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다 자기 죄가 감춰지고 자기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이제 그렇게 이제 행세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갑자기 느닷없이, 웬 선지자 하나가, 이름도 없는 웬 선지자 하나가 찾아와서 자기의 그 실체를, 아무도 모르는 그 죄, 그거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 까발리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죄가 뭐 다 드러났으니 뭐 꼼짝 못하는 거지.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는 어미 뱃속에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는 선이 없다, 나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감추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 행동이 싹 바뀌어서 뭐죠?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제사는 많은 무슨 짐승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죄를, 그걸 끄집어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기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또 우리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돼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다니니까 성가 돼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니 나는 무슨 괜찮은 사람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에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면서, 자기 형 에서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자기 형 에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아주 부러워 죽겠어. 형을 보면 부러워, 배가 아프고, 나도 저렇게 좀 잘 살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니,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고 맨날 태클만 걸고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겠어요, 미웠겠어요? 미운 거야. 하나님 미운 거야. 그냥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야. 왜 나만 미워하냐? 왜 나만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우리 형제들은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되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왜 힘드냐 이거지.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내가 지금 3대 때 예수 믿는 거예요. 3대째.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할머니거든. 기독교,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안은 우리가 최초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땅 바쳐가지고 교회도 졌어요. 우리 땅에다가 교회도 져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고.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또 저도 객지에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 진짜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알고 보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열받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실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원망 섞인 그런 아주 울분을 토해내듯이 막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따라서 신앙생활은 일평생 우리 죄가 고발당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예, 평생 우리는 죽을 때 살면서 우리 죄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분이죠, 그죠? 사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참 훌륭한 분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성화돼 가지고 자기가 성화돼서 뭐 나는 천사처럼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막 과시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와, 거의 뭐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이제 뭐 오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기 직전 말년에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뭐래? 괴수대. 죄인 중에 괴수대. 뭐요? 아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 성자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수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깨져갖고 이제 얼마 안 돼갖고 초신자가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러면 좀 이해가 돼, 그지? 근데 아니 지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신약 성경 반은 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던, 이제 성화돼 가지고 성자처럼 돼야 될 사람이 뭐야? 저 말은 또 뭐야?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하면 자기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을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그래도 훌륭한 분이지. 나보다 신앙이 좋고 훌륭한 분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도 뭐 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그래도 훌륭하고 나보다 그래도 인격적이고 모든 면에 목사님은 나보다 그래도 신앙이 좋고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면서 복음 전하 말씀 전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성자처럼 됐겠어, 그죠? 그런 생각이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요 죽기 직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리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절할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속은 거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나는 의롭고 나는 천사고 나는 무슨 성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죄를 더 많이 더 깊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무슨 죄야, 이거야, 딴 사람도 다 뭐 이렇게 살고 다 하는데 이건 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는 그 작은 것도 다 죄로 느껴지는, 죄가 드러나는. 물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이 바뀌어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여러분을 비교하면 그때하고는 진짜 지금은 완전히 진짜 양반됐지, 그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가?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가? 이게 살면 살수록 더 심각하게 깊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행위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죄고, 안 하면 이건 죄가 아니다.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이런 짓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의로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죄를 졌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 나쁜 놈. 아주 자기는 뭐 의로운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막 우리는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랬어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죠? 율법 아래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은혜 아래에서는 뭐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짓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비춰보. 너는 그렇지 않냐? 너는 그게 없냐? 하나님이 거울로 나를 딱 비춰.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옛날에는 욕하고 막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했는데 지금은 이러다가 내가 죽이려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이거를 제껴. 이게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기껏해야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거는 진짜 죄도 없고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죄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죠. 성경을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대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두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살면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세상 것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그러죠? 무슨 재주로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 무슨 재주로.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요, 사랑이 없는 게 그게 죄예요. 사랑이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천사같이 말하고, 또 그 영적인 비밀을 그거를 막 알아가지고 막 그것을 막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꽝이다. 더 내게 막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뭐 앞으로 뭐 모든 것을 막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 영적 비밀을 알고 모든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줄 정도로 사랑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이거예요. 이웃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죄가 계속 고발당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죄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것이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뭐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고백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그 후손들을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게 역설적이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저주받은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진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했구나. 에서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족장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13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 당시 족장은요, 이 왕이 나오기 전에 족장이 그게 왕이었어요. 그 당시는 족장이 왕이었죠. 그 족장이 나중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족장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서의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거점으로 부구 강성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 여러분, 에돔 그러면 그건 에서예요, 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이듯이.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아주 힘들게 정말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저 인생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근데 이 에돔, 이 에돔의 이 후손들은 강대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강대국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을 향해서 쫙 행진하고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근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엔 누가 있느냐? 자기 형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너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에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면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물값을 우리가 지불할 것이라. 우리가 도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야,
형제가 더 무섭다고. 세상에 같은 형제인데, 형제 민족인데 모세가 좀 길 좀 터달라, 그죠? 길을 터주면 값을 내겠다. 공짜도 아니고. 그리고 니들 거 마늘에 손해를 입히면 다 배상할 거, 물을 먹어서 물값도 내겠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 형제로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길을 비켜달라, 길 좀 내달라. 근데 이 에돔 왕이 길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주고 막아버리고 절대 못 가. 절대 못 통과 못해. 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의 그 땅으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삥 돌아서 광야에 삥 돌아가지고 이제 가게 됐으니 고생이 말이 아니겠죠, 그죠? 지름길로 가면 얼른 갈 수 있는 길을 또 팽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힘들게 왔는데 얼마나 이게 막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이 안 해요? 원망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장 민수기 21장 1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로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남방인 아랏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가로막고 군사를 거두리고 나와서 못 가게 막는 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랏 사람들이 우리 앞길을 또 막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붙이시면 우리가 저놈들 다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서 그래서 그들을 멸했어요. 근데 이 아랏이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다 온 거야. 이제 가나안 땅 다 온 거야. 여기 호르마라는 곳이 나오죠. 호르마. 이 호르마가 어디냐면요, 아브람과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 옆에 동네야.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야 지금,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또 인도했다고요? 다시 저 홍해길로 삥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둘러서 또 가게 해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저 또 요르단 쪽으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삥 또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다시 또 돌려가지고 저 요르단 또 홍해길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다시 돌리는 거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아, 이제는 좀 잘 살겠다, 이제는 좀 편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떡하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은 빨리 들여보내야지. 지금 왜 또 이게 삥 돌려서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겠죠, 나도.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참 너무하다. 가나안 땅에 다 와가지고 돌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무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미안한 기색도 하나도 없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막 불뱀에 다 원망하는 사람들 불뱀을 풀어 다 또 죽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아니 가나안 땅 코앞에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왜 이딴 식으로 하나님 하십니까? 왜 이딴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근데 성경엔 뭐라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선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실제는 사랑의 하나님은 개뿔이나 무슨 사랑은커녕 이거는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생각이 들지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시는 분은 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옳다 이게 옳은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는 뭐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게 만들고 또 불뱀을 보내서 다 그렇게 물려 죽게 만드냐 이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는 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 목적은 그걸까요?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어느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에게는 목적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간들 스스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애굽처럼 무슨 나일강이 큰 강이 흐르고 댐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물을 저축했다가 언제든지 논과 밭에서 물 대가지고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가? 가나안은 산악지대예요. 거기는 비도 많이 안 내려요. 거기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주면 다 농사도 못 짓고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겠지.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디와 같으냐면 광야와 비슷해요. 강야와 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미리 광야에서 좀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계속 하나님 원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40년, 야, 광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 먹이고 너희들 입히고 너희들 마시게 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게 했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실까 안 살게 해주실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까 안 살게 해주실까? 그 과정을 4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시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있느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거기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자족하는 게 아니라 맨날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을 하고 하나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뻔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의 생사복을 이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 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게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죄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이 자기 생각이라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 이거,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생각이라는 이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생각이 틀렸어 임마. 네 생각엔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우리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라는 것은 뭐냐?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면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제는 뭡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최고다 이게.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든지 그냥 불평 원망하냐 무조건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 이게 살아가면 된다 이게. 할렐루야. 목자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진짜 목자로 믿느냐? 너는 아버지로 믿느냐? 너 진짜 나를 주로 믿느냐? 너 구원의 주로 믿느냐?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진짜 나 믿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거예요. 못 살아.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을까? 안 했겠죠. 할렐루야 춤추며 감사했겠지. 그런데 힘들고 고는 자기들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니까 이 속에서 막 이게 악한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과 불평 원망을 하나님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자꾸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 이 뚜껑 열리게 자꾸 이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실패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막 진짜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만큼 생각이 들 수 그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에서 같은 족속, 오늘 예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야곱과 이 땅의 장자권을 가진 가문 그 예서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늘의 유업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있는 곳에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항상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